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바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는 메뚜기 재앙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를 불러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참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이 망한 것을 왕은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계속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의 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듣게 되자 왕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8절에 보면 왕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누가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녀노소가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소와 양이 그러니까 짐승들, 가축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애굽 왕은 너희들의 그 대답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누구만 보낼 것인가 이야기하냐면 장정만 보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누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모세는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과 함께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너희들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하면서 장정들만 데리고 나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할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내줄 것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을 했던 겁니다. 개구리 재앙 때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리 재앙 때는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박 재앙 때는 너희가 다시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메뚜기 재앙 때도 장정들은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필 흑암 재앙에도 보면 바로왕은 짐승들은 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르는 가축들은 두고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왕은 계속되는 재앙 앞에 이렇게 자꾸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기르고 있는 그 가축들도 같이 데리고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이들은 두고 어른들만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축들은 두고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이런 타협안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노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하고 가축들도 같이 가야 하고 그리고 사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과 비슷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꼭 사흘 길을 가야 하느냐?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가야 하느냐? 어른들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축은 남겨놓고 가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한번 빠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만 가면 되지 수요일 날도 꼭 가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과 수요일만 가면 되지 금요일 날 꼭 가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대한 타협안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협안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의 타협의 소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노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실 텐데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없어서 이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불을 가하는 그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개구리는 그곳이 자신이 죽는 곳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곳에 계속 있다가 결국은 익어서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타협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계속 그렇게 타협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은 무뎌져서 쉽게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불이 가해지는 미지근한 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제는 쉽게 세상에 내미는 손에 우리는 그 손을 잡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끓는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죽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타협안을 오늘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협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점점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